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다가 찬 목소리로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섰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이 만남이 이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들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여정이 시작되는 이때에는 이것이 이렇게 커다란 임팩트를 끼칠 일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사도 중에 한 명,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임팩트를 미친 사람 중에 두 명이 됐는데 그런 인생을 살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로서 이들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따로 있고 일반 신도가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으로서의 여정은 제자로서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여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제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2023년에 저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새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두 제자,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들의 여정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제자로서의 축복된 여정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런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르겠다고 나섰던 첫 두 제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제자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좀 다른 말로는 크리스천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로서의 이 두 사람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름이 나와 있죠. 안드레였고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또 한 명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안드레하고 요한은 원래 누구 제자였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예수의 제자로 라인을 갈아탑니다. 좀 불편한 얘기죠. 라인을 갈아타고 있습니다. 물론 스승이 허락하긴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스승이 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중에 복음서 중반쯤 가보면 침례 요한이 죽을 때 보면 죽기 전에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을 보면 결국 모든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라인 갈아탄 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냥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라인을 갈아탄 사람은 요 두 명 내지는 뭐 하여간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만 라인을 갈아탄 어찌 보면 사문의 배신자.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 옛날부터 이 말씀 볼 때 이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이 인간들이 그렇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문을 배신하고 이렇게 라인을 갈아타냐.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죠. 약간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는요, 사람의 도리보다 하나님의 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보다 하나님의 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의 시작입니다. 이 두 제자는 여러분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본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자가 아니고 신본주의자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스승과의 의리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배신하는 건 좀 불편하죠.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스승과의 의리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륜으로는 이것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의 길을 따르고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는 이런 것도 물론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절대적인 한 가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뭐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의 길도 중요하고 사람의 예의도 중요하고 도덕도 중요하고 인륜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 자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첫 번째 자질은 사람의 길도 중요하고 예의도 중요하고 인륜도 중요하지만 그것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늙고 연로한 부모님을 두고 어떻게 선교사로 나갑니까? 인륜에 벗어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 보면 이거 다 이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없는 선교사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선교사로 나갈 때쯤 되면 부모님도 이제 연로해 가고 계시고 은퇴하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좀 돌보고 섬기고 그래야 될 텐데 그때 선교사로 나간다.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 아픔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륜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낳아줬어, 먹여줬어, 키워줬어, 학교 보내줬어. 그러면 지도 염치가 있지. 이제 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딸랑 선교사로 나간다. 어떻게 인륜으로 보면 조금 하여간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습니다. 인간의 길을 먼저 생각한다면 인간의 길을 먼저 생각하는 인본주의자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인본주의 위에 신본주의가 있어야 돼요. 인륜, 예의, 도덕 다 중요하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를 장사하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다음 구절 볼까요? 자,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상당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부모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는데 안 된다 그러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응? 당연히 부모의 장례를 자녀들이 치르는 것이 당연한 도리고 인륜인데 어떻게 여기다 대고 그건 죽은 자들이 하게 하고 딴 사람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마음이 참 불편해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뭐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때 당장 장례 치를 일이 아니었을 거다. 그 아버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옆에서 섬기고 돌아가시면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일 거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그건 다 추측이고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그냥 요 말이 딱 답니다. 뭐 실제로 아버지 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있다 따르겠다 뭐 이런 힌트는 없어요. 그냥 요 말이 다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다 이제 갖가지 추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성경을 대할 때는 그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놔둬야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성경에 전혀 없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진짜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못하면 놓치게 되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 이제 그런 뉘앙스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장사 지내게 하고 아버지 장례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거 장례 얼마나 걸린다고? 잠깐 하고 오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막무가내로 인륜을 무시하고 종교적인 데 열정을 내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도리입니다. 당연히 예의를 지켜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크리스천의 도리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륜을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난 하나님 섬기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다.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무가내로 막 인륜 무시하는 거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죠?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데 뭐 당연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인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만약 적용을 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장례식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원리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장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게 하고 우린 장례식하고 근데 이제 그런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슨 가르침일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테스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셨어요. 그냥 아무나 받지 않으셨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물 다 팔고 나 따라라 테스트하셨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더니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질문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을 향한 맞춤 테스트였지.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맞춤 테스트일까요? 우선순위에 대한 테스트 하신 거 아닙니까? 돈과 하나님 중에 어느 게 더 위에 있어? 이거 테스트 하시는 거죠. 돈과 하나님 중에 너에게는 프라이어리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순서가 뭐야?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에게 우선순위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인륜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인륜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 던진 테스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인륜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정말 하려고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요. 이게 도저히 공존이 안 되고 충돌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욕 안 먹는 길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욕 안 먹는 길을 따르겠습니까?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그런 테스트 아닙니까?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아주 극도로 나빠지죠. 극도로 나빠지고 있고 교회 다닌다는 것만 가지고도 시비를 걸게 되고 뭔가 우리가 뭐 안 좋은 눈총을 받게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리를 따라야 될 것 같고 사람의 길을 따라야 될 것 같고 뭔가 사회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면 그거만 내가 안 하겠다고 하기에는 뭔가 두렵고 이러잖아요. 예. 인륜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인륜을 막무가내로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조율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음.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유혹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도 요만큼만 하면 비난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요만큼만 하면 눈총은 안 살 것 같은데, 근데 말씀에는 좀 걸려요. 이런 거. 제자로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거 딱 집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딱 집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비난을 피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비난을 피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사문을 배신하고 예수의 제자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겐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기나 합니까? 모르죠. 그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된 거지. 이때는 요한도 침례 요한도 떠올랐던 종교 지도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곳에서 떠오르고 있는 또 하나의 라이징 스타거든요. 그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뭐 줏대 없는 놈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요한의 제자라고 따라갈 때는 언제고 조금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으니까 촥 라인을 갈아타가지고 절로 가는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야 에휴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로 라인을 갈아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로 따르려는 자들에게는 이거 항상 테스트하세요.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사람들 눈치 보는 거냐? 사람들에게 욕 안 먹는 거냐? 세상에 잘 적응하고 잘 사는 거냐? 아니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냐? 이거 항상 물어보세요. 아마 요즘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첫 번째 요소였어요. 나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뭐냐? 내 첫 번째 순서는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인륜과 도덕과 뭐 예의와 이제 그런 것들이냐? 예. 인본주의자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본주의자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 두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두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제자로서의 여정은 새로운 삶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자, 제자로서의 여정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치 봄비처럼 계속 임합니다. 한 번에 콱 임하는 것도 있지만 임하고 계속 임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임합니다. 끼니 묵상을 통해서 임합니다. 수양회 때도 임하고 집회 때도 임하고 형제의 입을 통해서도 임하고 셀에서도 임하고 말씀이 계속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이 진짜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자, 오늘날을 굳이 표현하자면 말씀의 기근의 때는 아닙니다. 말씀의 홍수의 때죠. 어디서나 성경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뭐 성경에 대한 좋은 책들도 차고 넘칩니다. 자, 성경이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던 때는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당연히 성경이라고 하는 게 양피지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성경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당에나 가야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 성경 하나 있고 그거 읽어주는 거 듣고 뭐 그랬지요. 또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사람들 성경을 개인이 소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 번역되지 않은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읽을 수도 없었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아니 비교적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 중국에 큰 붕이 일어날 때 보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쪽복음 요한복음 하나 또는 뭐 그냥 한두 구절 뭐 이런 거 잡고 있었지 성경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역사상 지금 말고는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또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성경에 관한 좋은 책들도 차고 넘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튜브. 여러분 신세계 아닙니까? 유튜브. 여러분 뭐 좋은 설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 너무너무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그 옛날에는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평생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 설교 듣고 자랐죠.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부흥회 때나 가끔 오셔서 해주시는 거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졸고. 자,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전국 웬만한 목사님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듣고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뭐 일하면서도 듣고 하루 종일 틀어놓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뭐 설교 좋다는 목사님 말씀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뭐 한 분 설교를 평생 듣는다? 그건 벌써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뭐 수십 명 설교를 내가 마음껏 이렇게 취향에 맞는 대로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조회수 잘 나가는 유튜브 설교는요 짧은 설교가 아니래요. 우리가 영상 볼 때 보통 짧은 거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틱톡 같은 거 보고 이런다 그러는데 젊은 세대는 설교는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짧은 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그 조회수 높은 설교는 어떤 거냐면 설교를 한 6, 7편을 하나로 묶어서 한 6시간, 7시간짜리 이런 게 그렇게 조회수가 높대요. 저도 들었어요. 뭐 가피풀에서 이렇게 설교 올리는 거 보니까 뭐제 설교 올릴 때도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전체를 다 하나로 묶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해서 이걸 누가 들을까 7시간짜리를. 근데 그게 보면 조회수가 제일 높아.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요즘은 사람들이요 그냥 틀어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래서 하루 종일 틀어놓고 뭐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뭐 일하면서도 듣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이 말씀이 차고 넘치는 때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말씀의 홍수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 옆에서 말씀의 기갈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마시지 않으니까. 말씀의 홍수인데 그 옆에서 말씀의 기갈로 죽어갑니다. 말씀은 넘치는데 그것을 마시지는 않아요. 좋은 말씀이라고 구경만 하지 그것을 내가 먹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현상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영장 옆에서 그 기갈로 죽는다고. 수영장 옆에서 물을 못 먹어 죽는다고. 말씀은 넘치는데 말씀의 기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말씀은요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고 따르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들은 두 제자는
그래요? 와,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아멘.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이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랐어요. 예. 오늘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음 주를 기대하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고는 끝이에요.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는 끝. 뭐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면 끝이에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말씀 기대. 이것 이상은 없어요. 말씀의 기갈이지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습니다. 깨닫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덮으면 거기까지. 내일도 또 새로운 은혜를 아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뭐 하는 거라고요? 따르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다음 주에도 은혜를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여정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첫 두 제자, 이 제자들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듣고 따르는 사람이십니까? 제자로서의 여정을 가기 원한다면, 이것이 제자란 표현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여정,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여정, 그 여정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크리스천으로서의 여정, 제자로서의 여정,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자, 첫째,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가 말씀을 확인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그래요? 아멘,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찾아갔습니다. 하루를 같이 머물렀습니다. 확인한 거죠. 정말 우리 스승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메시아인가? 진짜로 확인한 거예요. 물어보고 찔러보고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는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이 사람의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스승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인가? 찾아가서 하루를 같이 머물렀어요. 하루같이 머물면서 뭐 했겠어요? 계속 대화하고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입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계속 찔러본 거예요. 이리 찔러보고 저리 물어보고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실제로 정말 확인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거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는 살았고, 그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 대천덕 신부님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옛날에 예수원을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말씀의 실험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말씀의 실험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이루어질까 실험해 보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질까 실험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요 실험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실험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대로 따랐을 때 정말 그대로 되는지, 그래야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저 주워둔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말씀이지 내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의 말씀이고 목사님이 실험해서 확증한 말씀이고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말씀이지, 내 인생에 역사하고 내 인생에 행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나의 말씀은 아니에요. 나의 말씀은 여러분 내가 실험해서 확인한 것만 내 말씀입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계속 흔들리는 거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오고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붙잡고 그렇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실험해서 확인한 말씀이에요. 확인하지 않은 말씀은 아무리 많이 듣고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위기 때 붙잡을 수 없어요. 왜? 확인이 안 됐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거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이렇다 아니면 인생 큰일 나는 건데, 사람이 여러분 언제 말씀을 붙잡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확인한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크든 작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되네. 이 말씀은 여러분 위기 때에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됩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위기가 오고 어려운 위기가 와도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확인한 말씀이 없고 주워 들은 말씀만 잔뜩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한 이거 정말 확인한 크리스찬들 만나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확인 안 해봤어요. 거의 대부분 확인 안 해봤어요. 그냥 듣기만 한 거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우시지,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이거 확인해 본 사람 만나는 것은요 가물에 콩나듯 합니다. 이거 확인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네.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뛰었을 때 내 필요 정말 채우시네.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채우시네. 크든 작든 이거 경험한 사람은 먹는 거, 사는 거, 이제 먹고 사는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흔들릴 것 같아도 그렇지 하나님이 채우시지, 내가 확인한 말씀이 있어요. 딱 붙잡고 그냥 섭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위기가 오면, 조금만 먹고 사는데 위기가 오면 그냥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왜? 내가 붙잡을 말씀이 없어요. 들은 말씀은 많아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그래 목사님께서도 그런 위기의 때 이거 딱 붙잡으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셨대. 주워 들은 말씀이지 그거 여러분이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목사님이 확인해 보신 거지. 응? 나의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데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여러분 왕의 재정, 김희진 간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냐고. 여러분이 확인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워 들은 거 말고 내가 확인한 그 말씀.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선교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저자들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내가 확인한 거, 내가 확인한 말씀. 그 말씀만 위기의 때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고, 위기의 때에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 참 슬프게도 확인한 말씀이 많지 않아요. 말씀을 확인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듣고 끝내요. 왜? 듣고 따르지 않거든. 따라봐야 확인이 되거든요. 듣고 따라봤더니 맞네. 듣고 따라봤더니 메시아시네.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되지 않은 말씀은요, 마치 인터넷으로 먹방 보는 거랑 비슷해요. 오늘 제목이 영적 먹방인데, 어, 그 먹방 보신 적 있으세요? 먹방이 뭔지 모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 다행히 없구나. 예. 저는 처음에요, 이 먹방 보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저거 뭐하러 보고 있지? 예? 아니,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저거 뭐하러 보고 있는 거지?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요, 몇 번 보니까 묘한 맛이 있더라고요. 이게 묘한 맛이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묘한 맛이 있어요. 마치 내가 먹는 것 같아요. 실제로 먹는 건 아닌데 먹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묘한 맛이 있더라고요. 묘한 맛이. 예. 짜장면 훅 먹고 있으면요, 마치 내 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먹방은요,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이지 내가 먹은 음식은 아닙니다. 예? 먹방은 찌양이 먹은 거지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름은 들어서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먹방을 보고 있습니다. 직접 먹지는 않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직접 먹지는 않고 구경만 합니다. 네? 선교사님이 먹는 거 구경하고, 목사님, 목사래. 목사님이 먹는 거 구경하고, 직접 먹지는 않고 먹는 거 구경만 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목사님이 먹은 말씀이죠, 여러분이 먹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선교사님이 먹은 말씀이죠, 여러분이 먹은 말씀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데스티니 책 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씀도 가끔 듣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은혜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스티니 이야기는 제가 먹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먹은 말씀은 뭡니까? 그 다음 스토리가 있어야죠. 아니, 그렇지 않고 이 목사님 데스티니 간증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먹방이죠, 먹방. 이 목사님 말씀을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건 제가 먹은 음식이지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냥 영적 먹방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인된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따라갔더니 진짜 그렇게 되었더라. 이 확인된 말씀이 몇 구절이나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내가 붙잡을 말씀, 나에게 역사할 말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말씀은 확인된 말씀이지 그냥 주워 들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붙잡을 수 없어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둘째,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여러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그러고는 그냥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따라갔어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따라갔어요. 자,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확인됐다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삶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시간도 내고 재정도 투자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삶을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삶을 조정했어요. 시간을 들였어요. 재정도 썼어요. 이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순종할 때, 실제로 삶을 움직일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먹방만 보고 있지 말고 실제로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으십시오. 뭐 진수성찬 차려놓는 거 먹방 보는 것보다 라면 한 봉지라도 끓여 먹는 게 내 겁니다. 아멘. 누워서 먹방만 보면서 와 맛있겠다, 와 엄청난 요리다, 백종원 만사해 뭐 이러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백종원의 음식이지 여러분의 음식은 아니에요. 움직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뭐 김치덮밥
김치볶음밥 하나라도 직접 만들어서 먹으십시오. 이 순종, 이 액션이 그 음식을, 그 말씀을 진짜가 되게 합니다. 예. 백종원의 덮밥이 아니라 내 덮밥이 되게 합니다. 한 젓가락이라도 그렇게 먹는 것이 먹방 100번 보는 것보다 훨씬 진짜입니다. 엄청난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보다, 천국의 놀라운 계시를 경험하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직접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뭐 엄청난 말씀은 어쩌고, 아니요, 다 거품이에요. 다 거품이에요. 한 구절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죠. 그 말씀만 내 거죠. 그 말씀만 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먹방 보면서 그게 자기가 음식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먹방 보면서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지 먹은 건 아니에요. 말씀을 진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여 순종함이 없는, 듣기만 하는 말씀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먹방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움직여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말씀을 확인하고 또 직접 먹었으면 이제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두 제자는 하루 이틀 예수께 관심 갖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 따르기를 지속했습니다. 평생 지속했습니다. 생을 마칠 때까지 지속했습니다. 네,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조금 맛보고 따르다가 딴 데 정신이 팔려서 멈춥니다. 아니요,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계속하십시오. 평생 지속하십시오. 이게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요,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것을 평생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새 일을 시작하는 말씀이 돼요. 제자들의 여정은 들은 말씀을 따랐을 때 시작되었고, 제자들의 운명은 그것을 지속할 때 완성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고요, 그것을 지속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말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한 문장이었거든요. 이 한 소절, 이 한 문장이 제자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 거 아닙니까? 무슨 많은 말씀 알고 말씀으로 학위를 따고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천국에 뭐 대단한 계시를 본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한 구절, 한 소절, 한 구절, 한 소절, 그것이 이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많은 말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들은 한 소절이라도, 오늘 들은 한 구절이라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소절이라도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새 일이 시작될 겁니다. 아멘. 뭐 많은 말씀 아니라도 괜찮아요. 오늘 들었던 말씀 한 소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생명처럼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휘어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새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 그들에게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 일이 뭔가? 이 새 일은 구체적으로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트랜스폼된 거예요.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까지는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러분 요한까지가 구약 시대고요. 요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났던 게 뭐예요?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라인을 갈아탄 거라 그랬잖아요. 그 변화의 본질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의 사람에서 신약 시대의 사람으로 트랜스폼 됐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의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은 여러분 말씀이 아직 실현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긴 한데 아직 실현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말씀은 그냥 글자고 그냥 약속일 뿐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진짜가 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의 사람은요, 말씀이 그냥 아직 말씀이에요. 그냥 지식이고 그냥 글자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문자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사람은 그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와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네. 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네. 이게 신약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새 일이 시작되는데 어떤 새 일입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트랜스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요. 믿습니다.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먹방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만 보여요. 목사님의 먹방, 선교사님의 먹방, 이 먹방, 저 먹방 계속 찾아다니며 감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먹지? 뭐예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모르지는 않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먹지는 못해요. 왜? 아직 실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그냥 글자예요.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먹방만 봅니다. 이 먹방, 저 먹방, 이 사람의 간증, 저 사람의 간증. 감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먹지? 요한의 제자입니다. 문자로만 약속을 앓고 있는 구약의 사람. 이제는 여러분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트랜스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트랜스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육신이 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목사님 먹방, 선교사님 먹방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먹고 내가 직접 말씀을 경험하는 이 축복,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새 일입니다. 2023년에는 이 새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먹방 저 먹방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이야기, 나의 먹방, 이 은혜가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2023년에는 나의 말씀이 시작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경험한 나의 말씀, 내게 일어난 말씀이 육신이 된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단순히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진짜로 실제가 되는 이 트랜스폼,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화되는 트랜스폼,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는 이 역사,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새 일이고 이 새 일이 충만하게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 일이 펼쳐질 때 구약도 여러분 좋은 거죠. 구약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지만 좋은 것에서 최고의 것으로의
트랜스폼이 일어날 겁니다.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 주기 원하세요. 굿이 아니라 더 베스트를 주기 원하세요.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은혜 누리고 좋은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좋은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베스트는 아직 아니잖아요. 더 베스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이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구약의 좋은 말씀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문자적인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아직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좋은 거긴 하지만 더 베스트는 아닙니다. 더 베스트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새일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언제? 제자의 여정이 시작될 때. 어떻게?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아멘.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말씀은 여러분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 먹방은 이제 그만 봅시다. 말씀 먹방은 그만 봅시다. 내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구절? 아니요, 그렇게 많은 구절 아니라도 돼요. 이 중국 가정교회 여러분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 그 부흥이 여러분 말씀에 양이 많아서 부흥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그냥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다녔는데 성경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 넓은 땅에 그냥 쪽복음들, 말씀 한두 구절 전해준 거, 그냥 그 전에 들은 말씀 받아 적어놓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 아십니까? 말씀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의 양을 봐봐야 뭐합니까? 먹방 아무리 많이 본다고 여러분의 배가 부릅니까? 라면 하나라도 끓여 먹어야 내게 되는 거죠. 오늘 들은 말씀 한 구절 충분합니다. 한 소절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순종함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주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소절이라도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따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남의 먹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절이라도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듣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듣고 따를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새로운 일이 올 한 해 동안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제자의 놀라운 여정이 충만하게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말씀들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먹방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누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